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1027 우리 연합집회 참석도 했었고, 우리 1027 갔던 분들 밤 12시 40분 돼서 도착했어요. 고생들 하셨지요. 그 동성애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지난주 또 그 전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정죄하고 단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혐오해서는 더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혐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난무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동성애라는 뜻을 가지고 소도이즘이라는 말이 소돔에서 나왔다라고 예전에 한번 소돔과 고모라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동성애가 시작되어진 그 본산이었던 그 소돔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 마음을 이해를 해야지 오늘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혐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문제를 우리가 또 그렇게 접근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한국교회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내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8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사실 17장을 먼저 묵상을 해야지 이 1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났더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 아들이 없다가.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곁길로 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고 또 믿음으로 살았고 온전히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른 때는 그 앞선 장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셨는데 이 창세기 17장에서는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약속만 하시다가 이번에는 아들의 이름과 아들이 태어날 기한까지 밝히십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약속의 후사를 주겠다라고만 그렇게 약속만 하셨는데 창세기 17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한까지 밝히시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줄 그 아들 이삭과 내가 이제부터는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평생을 함께한 그의 아내도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90살을 먹은 아내가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으리라는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사라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아도 사라가 가장 먼저 알 것이기 때문에, 몸에 태기가 있으면 여자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은 장막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탁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서서히 걸어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아브라함 눈앞에 확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와 명예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고 또 앞선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의 영웅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은 여느 나그네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걸어서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브라함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중하고 공손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자신의 장막에서 대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대접을 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아주 크게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문이 났고 당시 가장 힘센 그돌라오멜 왕을 이긴 전쟁 영웅으로 전설같이 불리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알고 그의 아내의 이름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당황한 것은, 아브라함이 놀란 것은 식사를 하던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에 지금 아브라함이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레를 사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라도 알 수 있어요. 요 셋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장막에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인지 지금 분명히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본 적이, 지금까지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천사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광야로 나갔다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17장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17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이상 하면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다는 건 강조하시거나 아주 확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막 안에서 몰래 엿듣다가 그만 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그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사라는 90세인 자신이 임신한다라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90세의 사라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인데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만약에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90세에 입덧을 해야 하고 허리가 굽었는데 배는 만삭이 되고 결정적으로 그 나이에 해산의 고통은 어찌 감당할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라회 회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 회원들 지금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고 욱욱 하고서 이제 입도 타고 다리도 굽었는데 지금 배를 그러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사라 입장에서도 이건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 또 출산의 고통은 또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여태껏 하나님의 약속을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라는 자기가 웃었다는 사실을 싹 잡아뗍니다. 내가 언제 웃었다고 그럽니까? 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싹 잡아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하나님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셨고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라고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에 들리신 것처럼 오늘 사건을 연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17절, 18절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 중에 핵심은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에 갖는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복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의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삼았다. 복의 중보자로 삼았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내가 바꾸어 주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나의 대변인이며 동시에 세상의 중보자이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려는 일을 그에게 알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근심하셨고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고민하거나 근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근심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매우 많이 근심하시고 고민하셨다는 것. 왜 그러신 것입니까? 멸망을 당할 사람들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시려고 하다, 심판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가 넘쳐나는 곳이지만 그곳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미루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늘 거룩하고 공의로움, 죄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고 공의로움이 계신가 하면
또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개념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불과 구름 기둥을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과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요,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는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사실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구약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거룩한 불이 다 살라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불을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면서 또 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죄악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당신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 복의 중보자로 세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세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일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지금 넌지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곳이었는지는 당시에도 이 가나안 땅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함과 부패함과 악행과 성적 타락, 특별히 동성애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만 혹시라도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찌 될 것인지 그것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의 숫자를 놓고 하나님과 밀당을 하죠. 하나님 그 성에 50명,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 성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무런 죄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곳에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 무서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과, 그 지역에서 가장 힘센 왕과 전쟁을 하게 된 것도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쟁까지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기 이전에 아브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만의 존귀한 아버지예요. 한 가정의, 한 공동체의 그냥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한 가족만을 지키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기가 아는 사람만 지키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지키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과 한 가족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며 그의 정체성도 다시 새롭게 변했고 그의 믿음도 더욱 자라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여러 나라와 천하 만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가지는 무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가로막고 나선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하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가 변한 증거입니다. 드디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가족만을 위한 아버지였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아브라함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또 천하 만민의 복의 출발점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면 이 문제를 관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과 자기 집안만 안전하고 복을 받으면 그만이었어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만 복을 받으면 그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만 안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까지 걱정하고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밀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을 향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도 아브라함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찾고 계시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가로막고 나선 것을 사실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시거나 책망하셨을 거예요. 네가 감히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가로막느냐? 네가 어디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하셨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다는 말은 지금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살릴 여지를 하나님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명분을 하나님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네가 한번 내놓아 봐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낮추며 그들을 살리려고 심판을 가로막고 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게 언제냐면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절정을 이룹니다. 아버지가 사랑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아는 절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과 심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그들의 더럽고 악한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누군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로막을 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하심을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로막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과 멸망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지, 그 이름대로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아야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게 그의 믿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관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따져 물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그 사람들도 함께 멸하시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멸망길로 가는 영혼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이 세대를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동성애가 판을 치는 것입니까? 왜 동성애가 합헌화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동성애가 넘쳐나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이 악한 법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어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읽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나섰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은교회의 소명은 복음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의 소망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교회가 갈 길도 역시 복음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멸망길로 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